오늘 제목은 사명의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명의 사람이 되라. 오늘 찬양이 오늘 설교 말씀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찬송을 들으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다, 이런 찬송이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명의 사람이겠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명의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범하죠. 하나님이 참다 못하셔가지고 그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그러니까 관영한다는 말은 널리 퍼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죄를 짓는 것은 뭐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인정을 어느 정도는 그냥 봐주고 지나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꾸지람하시고 넘어가기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관영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죄도 이렇게 봐서 자네들이 잘못하면 이제 꾸지람하고 지나갈 죄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묵인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죄도 있거든요. 저러다가는 저 아이가 잘못되고 큰일이 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경고하죠. 그때는 심지어는 매를 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관영했다라고 하는 말은 널리 퍼졌다. 이제는 골마가지고 그거를 짜내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이 이렇게 관영함을 보시고 심판을 작정하시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가지고는, 이 문화, 이 문명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그 목적에 너무 부합하지 않고 떠나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창조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쓸어버리겠다,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은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것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싹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그런데 노아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맞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여러분, 의인이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과 같은 의로움, 하나님과 같은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뭐냐?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신약 성경에 가면 믿음이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셨는데, 여기 노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죄를 안 졌겠습니까? 노아도 나쁜 생각하고 때때로 잘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을 바꿔나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또 실수한 일이 있다 하면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랬는데,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동행.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로운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답시다. 방주를 만들되.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명입니다. 노아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뭐냐?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명,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명이죠. 직장과 신앙은 전혀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과 모든 사회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또 전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도 사명이죠. 또 가정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을 잘 영위해 나가는 것도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도 하지요. 교회 내에서 어떤 임무를 맡겨주시는 겁니다. 성가대 같은 경우에 이제 성가대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명이거든요. 이따가 이제 우리 특주를 할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색소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거, 이것도 귀중한 사명이거든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재능 또는 물질 또는 시간 또는 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큰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명을 꼭 발견을 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다고요? 방주를 만들어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이 방주를 만드는 일은요, 그 당시에 조롱과 비난이 들어가는 그런 사명입니다. 방주를 만드는데요, 여러분, 큰 방주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방주의 크기가 얼마냐면 63빌딩의 길이만큼 되는 그런 방주입니다. 63빌딩. 63빌딩 가보셨어요? 여의도에 가면 63빌딩 이렇게 우뚝하게 놓여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는데 이제 롯데빌딩이 들어서면서 이제 조금 작게 보이긴 하지만요, 엄청나게 큰 빌딩입니다. 그 빌딩을 눕혀 놓은 것과 같은 그런 크기가 노아의 방주거든요. 그것을 노아가 10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100년 동안. 죄악이 관영했을 때가 노아가 500살 때거든요.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가 600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 100년 동안 온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오직 배 만드는 일에 모든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 노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년 동안이나 진행이 되는 참으로 외롭고 수고로운 사명이 노아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노아의 방주고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노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그냥 너 혼자 알아서 감당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을까?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그 힘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한번 따집시다. 약속을 하셨다. 네. 사명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고 이 사명 너 잘 감당을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 약속이 뭐냐면 온 가족이 홍수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겠다. 방주를 만들고 그냥 함께 멸망당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주를 만들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 너의 아내와 세 아들과 그 며느리 3명까지 다 포함해서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잘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순종이지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노아를 그 방주를 100년 동안이나 만들 그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15절 말씀부터 보면 사이즈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 이런 사이즈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배를 만들라고 할 때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들면 너와 너의 가족을 살려줄게. 그리고 동물들과 새들도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줄게. 너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새들이 다 살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급이 있는 사명이고 면류관이 있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는 사명이 그 사명, 하나님의 약속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사명 가운데 성실하게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멸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복,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약속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는 그런 약속, 영원한 약속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됐다,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보존해 주겠다는 약속을 사명과 함께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명 감당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 홍수가 나서 배가 둥둥 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40일 동안 비가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요 그 물들이 다 여기저기로 빠져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게 비가 오기 시작을 하고 방주에서 딱 나올 때까지의 그 시간, 놀랍게도요 성경에서 그 시간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이걸 해석하기를 노아의 홍수 이 사건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날짜를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에는 그런 노아의 홍수라든지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머물렀던 산이 아라랏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라랏산에 이 어떤 방주의 흔적 같은 것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요, 아주 산 꼭대기, 물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바닷물이라고 하는 짠물이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산 꼭대기에 그 산 주변이나 땅이나 남아있는 물 가운데요, 엄청나게 염도가 높은, 거의 한 20%가 되는 그런 물들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홍해의 바닷가에 전차의 바퀴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다 빠져 죽습니다. 전차들이. 그런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과학이 발전이 되면 발전이 될수록 성경이 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그 노아의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기간이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창세기 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이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언제라고요?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그러다가 창세기 8장으로 넘어가면요, 601년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밟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걸린 거죠? 1년 10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홍수가 나기 시작을 해서 땅에 다시 내려올 때까지 1년 10일 동안 어디에 있는 거죠?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1년 10일 동안 8명의 식구가 먹어야 되죠. 수많은 동물들과 새들이 먹어야 되죠. 여러분, 이런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거든요. 저축하라고. 이런 것들을 저축하는데 그냥 저축이 됩니까? 저축을 하려면 그걸 모아야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방주를 만드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드는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63 빌딩을 만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건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비축할 수 있도록, 저축할 수 있도록, 또는 그 방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주어질 때 자꾸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말고, 미꾸라지 여러분 잡아보셨어요? 미꾸라지처럼, 장어나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이렇게 미끌미끌하게 빠져나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공급하십니까? 재능을 공급하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만들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필요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건강도 주십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워낙 받은 은사가 크기 때문에, 능력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 안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건강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두통이 있었어요. 두통이 좀 심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봉사 좀 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두통이 심해가지고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통이 심해서. 뭘 부탁을 하든지 간에 두통이 심해서 기도 좀 하시라고 나와서 두통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답니다. 너는 평생 두통 걱정만 하다가 생을 마감할 거냐?
하나님 앞에 두통 고쳐달라고 그 기도만 하다가 너의 인생을 마감할 거냐.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감동이 꾸지람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구나, 두통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봉사를 했대요. 그때부터 교회도 나오고 또 교회에서 맡겨주는 그런 일도 감당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두통이 사라져버려. 어느 순간부터 두통이 생기지 않았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재능도 재물도 건강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할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 즉시, 선포되는 즉시 그대로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안 하려고 하면 방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지경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자성어가 하나 써 있더라고요. 유지경성,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뜻하고 비슷하기도 하죠. 유지경성, 뜻이 있으면 이루어진다. 뜻을 품고,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까?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가면 경성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 사람도 유지경성이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사명을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한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못한다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예의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서울에 쇼핑몰의 조합장입니다. 대표이사기도 하고요. 쇼핑몰 이렇게 있는데 요즘 그 건물을 다시 부수고 다시 지으려고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그 쇼핑몰의 조합장이십니다. 대표이사시고요. 그런데 어떤 부부가 계속 찾아와서 쇼핑몰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전철역이 있고 그 전철역 그 주변에 이제 포장마차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서울에 가면 이 전철역이 있고 그 출입구에 항상 거의 포장마차들이 있습니다. 포장마차들이. 그런데 그 포장마차를 내가 마음대로 거기다가 포장마차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허락을 받으려면 또 주변에 있는 그 가게나 건물들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분이 이 조합장 되는 분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전철역 그 쪽에 좀 포장마차, 떡볶이, 오뎅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좀 자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간절히 뭐 거의 매일 찾아와가지고 부부가 찾아와서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그리고 워낙 그분들이 간절히 얘기하니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안 됐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허락을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포장마차를 만들도록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정말 그분들이 일을 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안 보이더랍니다. 이 사람들이 왜 안 보일까?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알아보니까 남편이 그날도 이제 포장마차를 일하러 나가는데 이제 신발끈이 다 대부분 매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발끈이 마침 풀어져가지고 그 신발끈을 이렇게 맸다고 그럽니다. 그 신발끈을 매다가 심장마비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죽었어요. 갑자기 정말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조합장 되시는 분이 그 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래요. 약 2시간을 통화를 했으니까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를 다 나눈 다음에 교회 다니라고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부인은 이제 뭐 남편 따라서 죽을 마음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권고를 했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 남편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그리고 본인들도 교회를 다녔다고. 그 가정에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많이 계신데, 어느 날 자기들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더래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재산도 있고 또 장로님도 계시고 목회자들도 있고, 그래서 다 좋게 보이는데 본인이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이 돼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돈을 벌자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돈을 벌자.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그러면 가족 모임 할 때 좀 떳떳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잘못한 거죠.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주일날을 참석을 안 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날도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그래도 돈을 좀 벌었어요. 집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신발을 끈을 매다가 죽고 만 거죠. 그런 얘기를 저에게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조합장 그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그분들이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람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능력이나 재산이나 시간이나 건강,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내가 조금 재산이 없어도, 또 내가 좀 건강이 부족해도, 또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없던 시간도 생겨나고 없던 건강도 생겨나고 없던 물질도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 내가 봉사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귀한 것으로 알고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이 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